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대로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고 남방 해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온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지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세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찬양 읽겠습니다.
날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 나 주위에 살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스가랴서를 두 주간, 이제 오늘 이번 주 내일까지 14장까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자, 스가랴서에서 이제 우리가 이 선지서는 여러 환상 또 여러 시대에 우리하고는 많이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들을 이해하는 데는 이제 많이 어렵죠. 자,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주제가 뭐냐 그럴 때 선지서의 패턴이 돌아오라 내가 돌아가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1장 5절 이후 말씀을 우리가 살폈고, 오늘은 이제 한 번 더 스가랴서에서 살피게 되는데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얘기. 자, 이게 제목이 너무 큽니다. 메시아 왕국.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 크게 기뻐하고 왜 즐거이 부르라고 그러냐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래요. 왕이 임하신다. 왕국이 임하게 된다. 그 왕국은 메시아 왕국이에요. 메시아 왕국. 그래서 성경은 66권이죠. 신구약 성경이 66권인데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방법,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형식은요, 여러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셨죠.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으로 주신 것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역사서라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어떤 건 시편, 또 아가서와 같이 시가서 이런 형태로 또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또 어떤 건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어떤 환상을 보고 환상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선지서, 그런 편지 형태의 그러한 서신서, 이런 여러 가지 장르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66권이 여러 장르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만 내용은 딱 하나예요. 성경의 내용은, 그 성경의 내용을 하나로, 그 주신 주제나 목적을 하나로 정리를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5장 45절 이후 4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고발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고발하는 자가 있는데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다. 유대인들은 이 모세가 준 율법, 이 율법을 그들은 그들만이 가졌다고,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산다고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고 우월감이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 율법이 너희를 고발하리라 그러면서 46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왜냐?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47절에 그러나 너희는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냐, 그 얘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너에게 전해준 선지자,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믿었다면 그가 얘기한 메시아는 곧 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얘기다. 근데 그럼 모세가 뭘 성경을 썼습니까? 창세기를 기록했어요. 세상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노아의 심판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 부르셔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나고, 그리고 12아들이 나와서 애굽에 갔고, 애굽에서 430년 지나서 큰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비참하게 사는 그들의 그 아픔을 보시고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사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는 방법에 대해서 레위기가, 또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난 과정을 민수기가, 그리고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거냐 하는 부분에서 설교하면서 신명기를 기록으로 주었는데, 그게 메시아에 대한 얘기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왜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구원,
이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가, 구원자가 필요한가 하는 부분을 역사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신다면 창세기는 처음 시작, 메시아에 대한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거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메시아 왕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일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그 메시아 왕국이라는 이 큰 제목을 우리가 다음 주는 24일이잖아요. 성탄 이제 전날. 또 25일은 성탄절이 있고 또 31일은 마지막 2017년을 보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이 성탄의 계절에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를 좀 살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 중에 스가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스가랴서에서 얘기하는 메시아, 구원자는 어떤 분이며 그 왕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스가랴서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이제 크게 한 두 부분 나누어서 같이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럴 때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어요. 그죠? 오늘 또 추웠어요. 4시에 일어나서 교회 이제 예배하러 오는데 눈이 얼마나 쌓였는지 이거 차를 가지고 어떻게 가야 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큰 도로는 그 정부에서 열심히 구청 직원들이 밤잠 안 자고 연막칼슘도 뿌려주셔갖고 많이 녹았더라고요. 근데 추워요. 추위가 없었으면 좋겠어. 더우면 더워서 또 후덥지근하고 막 찜통 같고 더위도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 추위나 더위가 언제 없어질 거냐? 메시아 왕국이 완성돼야 없어져요. 아멘. 42일 빨리 2016년보다 2017년 한강이 42일 전에 얼어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작년의 추위보다 올해 42일이 빨리 와본 거야. 한강이 언제 오냐 하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나는 한강이 얼으면 진즉 얼었는데 어떻게 한강이 얼었다고 발표하냐 그랬더니 한강 그 일한강교 그 다리, 어느 다리 앞방 전방 100m 지점 여기가 얼면 한강이 얼었다 이렇게 발표한대요. 근데 작년보다 올해 42일이나 빨리 얼었대. 그러니까 그만큼 12월 초가 이렇게 춥지는 않잖아요. 12월 말쯤 되고 1월 되어야 막 추운데 영하 12도 막 내려간다 그러니까 이게 기상관측 70년 만에 처음 추위가 빨리 왔다 막 이래요. 하여튼 어쨌든 빨리 오든 늦게 오든 싫어. 그럼 어떻게 안 올 거냐? 예수님 오셔야지. 아멘. 나는 눈썰매 타고 하니까 좋아요. 뭐 그럴 수 있지. 그래도 그냥 꽃피고 새우는 봄이 좋고요. 푸르푸르 늘어나고 그냥 그때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인 여러 상황도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져야 해함과 상함이 없는 나라. 이 겨울에 눈 오면 나이 들수록 낙상을 조심해야 됩니다. 젊은 애들이 넘어지면 골절이 돼도 또 다시 회복이 빠르지만 나이 들면 대부분 엉치를 찐 게 고관절에 무리가 되니까 나이 드신 분들 겨울에 한번 넘어져 갖고 못 일어나고 돌아가신 분들 계시더라고. 어찌됐든 이 모든 이런 환경 이런 것도 온전하게 좀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참 좋다 그러려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또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산에서 이제 우리가 에덴 동산이 막히고 떠나고 난 다음에 인간이 얼마나 악해졌어요. 얼마나 싸나워지고 얼마나 서로 싸우고 전쟁하는지. 아니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의 그 주석을 만나야 된다고 벌써 취임하고 3번이나 만나신다고 중국 갔는데 가가지고 어쩌면 싸든지 뭔지 좌우지간에 얽혀서 그냥 관광객도 안 오고 그리고 그 큰 롯데마트나 이런 게 막 수십 개가 문 닫아서 막 베트남으로 철수했다 그러고 여러 기업들이 어렵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다 그래도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도 그런 어려움도 이겨냈고 했으니 같이 갑시다. 그리고 가서 얘기하는데
아니 제1야당의 당수는 일본 가서 뭔 또 헛소리들 막 그렇게 하는가 모르고, 아니 우리 동네에서 싸우지 뭐하러 나가서 서로 얼뜯나 몰라. 아니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우리한테 도움 줬어요? 그저 중국이 6.25 때 뭐 인해 전술을 해갖고 쳐밀고 내려와갖고 김일성이 도와줬다, 죽일 놈들이다 그럴 수 있지만, 일본 그놈들은 얼마나 우리 괴롭혔어요. 이름도 못 쓰게 하고, 그죠? 그럼 난 누가 좋은지는 모르겠어. 다 안 좋아. 저들 힘 있으면 다 우리 착취했지, 그죠? 그래도 어떨 거야 지금 상황에. 그러면 거기다 물건 팔아서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된다는데, 일본 누구 필요 없다고 그냥 폭파시켜서 바닷속에 다 넣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 가서 다 쓸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나라들도 힘이 있으니까 서로 맞춰가야 되는데 뭘 싸우면 어쩌자는 거? 진보인가 보수인가 중도인가 좌우지간 어쨌든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뭐, 아니 보수가 잡아도 똑같고 진보가 똑같다는 말은 좀 다르겠지만 다 자기들 배 채우느라고 전부 했던 사람들 지금 서울구치소에 장관급 또 차관급 해갖고 14명인가 들어가 있다더만,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을 이시해서. 뭐 보수가 잡든 진보가 잡든 다 나중에 보면 직업에 채우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중도는 아니겠어. 중도는 뭘 중도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싸우는 거 언제 끝나냐? 예수님 모셔야지. 아멘. 그죠?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같이 또 살아가야 돼. 어쨌든 우리의 현실은 그래도 떠날 수는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왕이 임하신다. 너희에게 왕이 임하신다. 크게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오시지 않으면, 메시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끝일 수가 없어요. 서로 물고 뜯고 험담하고, 어디에 나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 사랑으로 덮는 나라가 어느 나라겠어? 어느 나라? 어디가 그러한 나라가 있겠냐고. 해함과 상함이 없는 양과 어린 양들이 함께 뒹굴고, 어린아이들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울지 아니하며, 해함과 상함이 없는 나라. 사랑으로 정말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사랑으로 정말 아름답게 이루는 나라. 주님 오셔서 이루실 천국의 모습이죠. 아멘. 교회도 싸워. 교회도 반석교회 같이 좋은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연말 이때쯤 되면요, 목사들이 막 못 살겠다고 막 머리 터진다 그래요. 뭐 당회를 하면 당회에서 그런다 그러고, 뭐 재직회를 하려고 그러면 그런다 그러고. 왜 그런 거 몰라? 그죠? 우리도 좀 지나면 발톱 나올까? 있긴 있지, 발톱들이 다. 근데 교회도 그런데 세상은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져야 돼. 이 얘기를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나라를 이루겠다. 내 나라를. 스가랴서에서는 그 나라를,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는 이 과정 뭐라고 얘기하시냐? 여러분, 성경에 메시아 왕국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깸에 빠져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왜 그랬냐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부터 시작은 돼요. 그때부터. 해결이 안 되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최초의 복음이라 그래. 온시 복음.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다시 그 나라를 이루실 때까지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 왕국의 시간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부분도 이해를 잘해야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더 이해가 돼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2차 대전을, 우리가 세계 제2차 대전을 치룰 때에 연합군이 2차 대전을 승리를 합니다. 근데 2차 대전에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일본이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힘으로 히틀러나 무솔리니가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이 괴롭혔어요. 근데 그 연합군들이 2차 대전을 승리하게 되는데, 그때에 승리하게 되는 결정적인 날 한날을 노르만디 상륙작전, 그날 승리한, 그날 상륙작전에 성공한 날을 디데이라고 그래요. 보통 디데이.
그때에 결정적으로 연합군이 이 2차 대전 승리하게 이제 전쟁에서 그날 작전을 잘해서 전세를 뒤집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이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 디데이는 언제냐? 예수의 초림이라고 봐요. 초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이해되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그때의 결전의 날, 이때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모든 걸 정리해야 되는 날. 그리고 나서 승리는 V-Day라 그래요. 승리의 날은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의 천황이 항복을 선언하니까 우리는 광복이 됐어요. 노란대 상륙 작전을 하면서 전세가 뒤집혀서 이제는 더 이상 힘쓸 수가 없어서 전세는 이제 뒤집어졌지만 승리를 선포하는 날은 우리에게는 1945년 8월 15일이었어요. 이 날이 우리에게는 일본 천황이 항복했고, 그래서 메가드 장군이 또 그러면서 한국에 이제 모든 그들의 지배는 끝이 났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항복했다고, 그날 우리가 이제 해방된 날이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메시아 왕국은 이미 예수의 오심으로 그 모든 승리의 이제 개가를 부르고 그날 모든 마귀를 멸하시고 다 정리하셨으나 아직 완성은 안 됐어. 예수님이 오셔서 깃발 닦고 이제 내 나라 다 완성됐다 하는 날은 재림이 있어야 해요. 재림이. 그래서 예수가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이제 완성했다고 선포하시면서 이루실 그 나라, 그때 이 날이 V-Day, 승리의 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셨는데 아직 마지막 깃발을 꼽지 않았어. 예수의 재림이 아직 있어.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 일어나는 일을 성경이 섞여 있으니까 잘못하면 뭔 말인가, 이게 뭔가 오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 왕국을 잘 살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실 때에, 오늘 9절에 보면 오실 때 처음 이제 결전의 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시고 오신 그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르라, 보라 내 왕이 임하시나니. 왕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오시냐면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 그러니까 이때의 왕이 오시는데 이때는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데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귀 새끼를 젖먹지도 않은 그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하는 것은 왕이 전쟁을 하러 갈 때는요, 자기 군사력, 자기 힘을 과시하느라고요, 막 기병대를 앞세우고 막 백마 타고 막 깃발 흰 날리고 갑니다. 대통령이 어느 나라 국빈으로 막 이제 방문을 하려면 그 나라에서 전세기를 띄워요. 대통령 전용기. 그러니까 힘이 있는 나라는 전용기가 있어.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나라 국빈 방문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타고 가는 전용기가 있어. 우리나라. 이건 막 한 400 몇십 명 탈 수 있는 이 제트, 전보 제트기들 해가지고 대한민국 이름 쓰고 막 태극기 달고 쫙 가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올 때 미국 대통령이 전세기 타고 오지 않아요. 그죠? 전용기를 타고 와요. 이건 그 나라의 힘을 과시하느라고 그냥 그 안에 자기들의 집무실도 만들고 가잖아요. 근데 전용기를 갖지 못하는 나라는 그 나라의 국적기가 됐던 전세기를, 비행기 하나를 그 기간 빌려갖고 안에 좀 내부 고쳐갖고 그걸 타고 가. 그러면 좀 초라해. 자, 왕이 오시는데 백마 타고 폼 잡고 와야 되는데 나귀 새끼 타고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라가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게 별로 볼품이 없어. 이사야 53장은 2절부터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 53장 1절에 자,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길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 그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러 오시는데 얼마나 초라하게 왔냐면요. 자, 사람이 태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면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되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이가 태어나는 최대한 협력을 해요. 그래서 병원에 같은데 미리 예약해서 애가 태어나면 좋은 데 뉘어.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이 마리아는 만삭의 몸으로 해산을 해야 되는데 누구 하나 그를 환영하는 사람이 없어. 어디 여관 하나 빌릴 수가 없어. 왜? 그때에 이미 명절로 사람들이 꽉 차서 사관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더라 그랬어. 그래서 해산을 해야 되는 이 여인이, 이 아버지와 엄마는 예수를 낳긴 낳아야 되는데, 메시아 왕을 낳아야 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마국간에 가. 요즘은 마국간을 막 그럴듯하게 거창하게 막 이쁘게 그래서 막 만들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애가 태어나는데 그 비위생적이고 세상에 짐승같이 태어났는데 어디다 누일 만한 보자기 하나가 없어. 그래서 말들 밥그릇 위에다가 뉘어 어린애를. 세상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 오션도 없어. 스가랴는 이 사실을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왕이 임하신다는 거야. 근데 즐거워하라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의 얘기를 하려고 우리가 교회가 얘기하면 세상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 새끼들 저것들 하여튼 정말 저런 허무맹랑한, 아유 난 저것들 꼴 보기 싫어서, 그리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얼마나 짓밟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 그랬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한다는 자들이에요. 밤의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에요. 악한 영들과 싸움이에요. 그들은 돈도 있어요. 그들은 힘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보면 이게 아주 하찮은 거야. 세상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고. 그냥 깔아뭉개도 그들은 존재 자체에 대해서 별로 의미를 두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이 그 왕국을 건설하러 오실 때는 연한 순같이, 연한 순이라는 말은 그냥 애들이 한번 순나는 으깨 불어도 다 으깨져 불어요. 이게 자라서 튼튼하게 가지가 되면, 굵어지면 거기에다가 그네도 띄우고 올라가도 되지만, 나올 때에 연한 순은 그냥 뽑아버리면 뽑혀. 마른 땅에서 줄기가 났어. 바짝 말라서 싹이 났는데 이게 비실비실한 거예요. 영양분 있고 습이 있고, 그래서 뭐가 싹이 터도 충실하게 되려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이게 야 힘있다 야 그러겠지만, 그 마른 땅에 나온 게 무슨 사람들이 보기에 뭐 될성 싶겠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건설하러 오신 예수님의 초림은 초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를 팔 때 스가랴 11장에 보면, 11장 12절에 보면 13절까지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둬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으로 삼은지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리면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거든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게 어디 많이 나온 얘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몸값을 받아야 돼, 몸값을. 근데 사람이 이게 정말 이 가치 있는 사람들, 추신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이 텍사스에, 미국 텍사스에 집을 갖고 사는데요, 와 이런 대골이 없어. 막 그 안에 실내 수영장도 있고요, 야구 방망이 한번 흔들으니까 연봉이 막 50억 넘어가잖아. 5년에 막 몇천억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집 사고, 아니 가만히 놀아도 하루에 몇천만 원이야. 그냥 놀아도 나와 몸값이. 우리는 가서 하루 종일 찌고 눈 빠지게 막 저 맞췄는데 3만 원 못 벌어. 그저 가치가. 예수의 몸값은 은 30, 이건요 노예의 몸값이야. 이건 죽여도 30만 주면 돼. 그래서 정보를 팔았어. 그 잡으러 갔는데 은 30을 달아. 그때의 노예의 몸값이 그랬대. 가룟 유다가. 그래갖고 이게 하도 마음은 괴롭고 그냥 갖다가 던져버렸어. 제사장, 난 이거 안 깎겠다. 그랬더니 제사장도 야야 그거 걷어서 저 밭이나 하나 사라. 그 밭을 사는데 그 밭이 뭐냐? 노숙자들, 행여병자들, 집도 없고 아무는 족보도 없고 이렇게 죽어간 자들 묘지로 써라. 가치 없이 그냥 어떻게 묻긴 묻어야 되니까 이렇게 헐값에. 그리고 그 돈이 그렇게 쓰였단 말이야. 예수를 팔아서 그랬어. 그러니 얼마나 가치 없었냐고,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하고 없인 여겼냐고.
12장에 보면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를 볼 것이고 그래. 막 창으로 찔렀어. 근데도 누구 하나 항의할 수도 없어. 울고 애통하지만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는 것처럼, 장자가 죽어서 통고하는 것처럼. 하지만 누구 하나 항변할 수도 없었어. 그렇게 업신여겨 무시당하고 그렇게 죽어. 왜? 그때는 그 인간의 하나님의 저주, 진노를 다 받으셔야 하니까.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이렇게 초라하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 연약한 거 우리의 죄 담당하고 죽어야 하니까 그렇게 찔리면서, 그렇게 상하시면서, 그렇게 업신여김 받고 침뱉음을 받으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 그리고 뭐라고 한마디 하셨냐? 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오신 메시아, 그렇게 하셔야만 그 왕국을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이 그렇게 초라하게 별이 하나 떴어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치는 사람들이,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건 왕의 별이다 쫓아왔어. 근데 갑자기 가서 별이 사라져 버렸어요. 야, 왕의 별인데. 그래서 왕궁에 가서 왕이 나셨습니까? 그랬더니 왕궁에서 놀랬어. 야, 이게 어디서 왕이 났다는데, 이 우리 왕궁에는 안 났는데 그럼 어디서 반역이 또 일어날 거 아니냐. 천사가 지시하여 가보니 베들레헴 말구 위에 누워있는 어린 아기를 보면서 경배하러. 그래서 동방의 박사가 경배하고 그냥 왕궁에 가서 알려주라겠는데 안 알려주고 돌아갔어. 그랬더니 그 당시에 왕 헤롯이 어린아이 2살 이하는 다 죽여라 해서 얼마나 많은 또 피비린내 나는 일이 있었냔 말이야. 예수님 피하셨다가 애굽에서 2년 지나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으나 애굽에서 2년 지나고 나사렛에 사셨잖아요. 그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할 만큼 이방 갈릴리 멸시 천대받던 곳, 그 예수 그곳에 사람이라고 사람들도 무시했던 것. 자, 이렇게 겸손히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으나 이제 다시 오실 예수는 10절에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다시 오셔서 그 왕국을 완성하실 그때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셔서 전쟁을 끝을 낸다고. 힘이 있어야 전쟁을 끝내지. 활도 끊을 것이고 말도 끊겠고 이방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며 이제 만왕의 왕 예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겸손히 순환받으시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다시 오실 예수, 이제 오시는 재림의 예수는 어떻게 오십니까? 그분은 세상을 심판하러 메시아 왕국을 완성하시는 이 공의의 심판자로 그리스도는 오셔요. 공의의 심판. 오실 때도 어린 나귀 새끼 나타나는 그런 초라한 모습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이후 17절 말씀 보면 어떻게 오십니까? 그분이 오실 때에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어떻게 오시냐? 주께서 호령을 하시는 거예요. 호령. 주께서 그 예수, 정말 마국간에 태어난 예수 다시 오실 때, 완성하러 오실 때는 호령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호령하실까? 혼자 생각해 봐요. 예수님 오실 때 뭐라고 하실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데리러 가노라. 그러실까?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은 그러셨잖아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주님이 호령을 합니다. 이제 내 나라를 내가 완성하러 가노라. 뭐라고 하실지. 호령은 큰 소리로 전체가 들으라고 열정시어 차려달 때 호령이라 그래. 그걸 호령이라고. 질서를 잡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듣도록 호령하시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천하 만국이 다 알아듣고 다 보도록 찌른 자도 보고 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긴 자들도 보고 공중에 임하십니다. 그리하면 예수 믿고 그 말씀을 지키고 예수 나의 구주가 되심이라고 고백하고 순교하고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의 오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도 눈길을 헤쳐나와 예배하는 믿는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하여, 호련히 17절에
호련히 변하여 그래서 공중에 끌려 올라가 주님과 함께 잔치를 합니다. 그걸 공중에 혼인잔치라 그랬어요. 제일 즐거운 거, 결혼 후에 피로연이 열려 그 잔치를 하는 것처럼 신랑 대신 예수가 입장했어요. 신부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끌려 올라갔어. 그러면 이 남은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못 올라가면 이 땅은 뜨거운 불에 다 모든 물질이 다 풀어 녹아 없어집니다. 그 고통이 말로 할 수 없어. 사나바여 나를 가려다오. 이 환난, 이 재앙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냐? 피할 길 없어요. 세상은 온데간데없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날. 그 메시아 왕국은 장소에 국한되지 않아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 왕국은 주님이 이제 호령하고 선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임하시는 메시아 왕국은 그 왕국이 임하여질 때는 누구도 제한하지 않아요. 천하 만민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유대인들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구원의 장소가 되지 않아요. 왜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라게 해갖고 또 저렇게 많이 싸우게 만드냔 말이야. 2600년을 자기 땅이라고 자기 나라라고 살아온 팔레스틴들은 어디로 가란 얘기예요. 어디로 가라고. 구원은 예루살렘에 국한되지 않아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 그래서 오늘 동방의 한 반도의 기퉁이에 사는 대한민국에 우리도 구원을 받지. 아멘. 로마서 3장에서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차별하지 않아요. 족보를 따지지 않아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바다에서 바닷가에 어느 지역 사람이라고 내 편만 뽑아라이. 우리 지역 사람 뽑아라 그랬다고 지금 감옥 갈란가 몰라. 하나님의 나라는 네 편 내 편이 없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로마서 3장에서 차별이 없다 그랬고 10장에 가면 12절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 메시아 예수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구원자가 되셔서 부요하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느냐 이게.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뭐에 대한 하나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받을 자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3장 1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듯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며 누구든지 세상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든지 그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메시아 왕국의 백성은 제한되지 않아요. 딱 하나 예수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자에게. 아멘. 그 메시아 왕국은 장소적으로 어느 한 지역이 아니에요. 민족적으로 어떤 민족이라고 족보 따지지 않아요.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 자, 그래서 이 메시아 왕국은 이루시는 그분이 겸손히 자기의 갑질하지 않아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나라, 공의로 다스리시며 구원하시고 겸손히 섬기시는 나라, 왕이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나라. 그 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크게 기뻐하라.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붙였어. 근데 안 기뻐. 하나는 올 성탄절에 흥이 안 올라와. 왜? 이거 저거 뜯어서 다른 말로 바꿀까? 그런 생각이 들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무슨 말인지 몰라요? 막 별이 막 엄청 떴어요. 근데 누구도 흥이 나갖고 지금 안 그래. 어떻게 해야 되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너희 왕이 임하셨다는데 우리는 안 기뻐.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 다시 오신다. 뭐 그렇게 써붙여야 되나? 마라나타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데 여러분 뭘로 기뻐하실랍니까? 어째 올해 행복하셨습니까? 2017년 행복하셨습니까? 내 칼럼에 질문 하나 있어. 그리고 행복했냐? 나부터 생각할 때 행복했냐? 성도들에게 행복하셨습니까? 물어보려고 질문했는데 누가 하나 행복했다고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 한번 나봐봐. 찬양. 행복하셨습니까? 어거지로 웃지. 그죠? 왜? 작년보다 수입이 적었어요. 아니면 지금 추위가 너무 42일이나 빨리 와버렸어요. 아니면은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데 야당이 하도 떠들어서 안 행복합니까? 환경 조건은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요. 오직 하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예수가 오신단 말이에요. 아멘. 메시아가 이루신 메시아 왕국, 거기는 해함과 상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나라. 이사야 9장 6절 7절 보면 이렇게 이사야가 얘기해요.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어요. 한 아들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어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고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그것을 그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실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그 좋으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열심을 내서 이루시는 나라 메시아 왕국, 그 나라에는 이사야 11장 12장에 해함과 상함이 없는 나라, 눈물이 없는 나라, 모든 죄가 없기에 사망이 없어. 사망이 없으니 애통할 일이 없어. 서로가 예수 안에 충만하니까 누구를 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나라. 이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사는 우리들,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 기뻐하십니까? 예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주여 오늘 오시렵니까? 오셔서 이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라하시며 주님 분명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 있을 곳 예비하러 가노니 다 예비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약속하신.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진행하셨던 예수의 오심으로 그 왕이 임하셨기에 반드시 완성하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이루실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 이 나라에 무엇을 보고 내일에 더 미래에 소망이 있다, 더 좋아질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7명의 손자 손녀가 태어나서 내가 할아버지가 됐는데 7명의 손자 손녀 아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 우리는 하나하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걱정이 많아요. 너는 어떻게 살래? 지금 세상도 이런데 네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사상적으로 인간의 삶이 삭막해지며 그 많은
4차원의 세계, 나는 모르겠어요. 4차 산업은 뭔지, 좌우전 4차원인지 3차원인지 머리 아플 것 같아. 그리고 그 많은 도덕윤리가 무너지고 질서가 없는, 절대가치가 없는 이 세상을 살 것을 생각합니다. 주여 하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 스가랴는 너희에게 왕이 임하셨느니라, 크게 기뻐하라, 즐거워라. 메시아 왕국이 이미 시작이 되어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미 주님 오셔서 마귀의 일을 다 멸하시고 그 문을 여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부르라고. 그래서 우리가 부르고 그 백성 되어 하나님 다시 오시고 완성하실 그날을 바라보고 가는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이제 그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그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우리가 온전한 자로 서야 되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메시아 왕국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인류의 소망이며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예요. 지금도 탄식하면서 그날이 속히 오셔서 완성해 주실 그날을 바라보고 가는데, 우리가 세상의 헛된 일에 분주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바라보며 경건하게 하나님의 사람들 어디든지 예수 나의 구주가 되시면 고백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